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말씀을 같이 공부할 때, 예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을 보면은 이해를 하셨을 분들도 있죠. 가장 어두운 시간은 동트기 직전이라고 그러죠. 네. 그때가 가장 어두운데 예외적으로 그때 너무너무 밝아졌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인데 이제 끝에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까지 해서 순환 주간의 사건들은 다 끝났고요. 오늘은 순환 주간 바로 다음에 있는 부활의 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그죠, 가장 어두운 그 시간에 예수님이 잠들어 계신 무덤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환해졌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로마의 군인들, 파수병들이 그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이 되었죠. 목격한 군인들은 사실 빌라도에게 보고하러 가면서 막 정신없이 떠들어댔어요. 자기들이 본 거를. 그러다가 그 소문을 빌라도에게 가기 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 군인들을 매수해서 거짓 보고를 하게 합니다.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게 했지만 이렇게 매수당하지 않는 참된 증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던 사람들이 했던 그런 보고를 지도자들은 매수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때 부활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게 된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뭐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어두운 시간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에 오는 사건을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얼른 제자들한테 가서 알려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들여다보고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남았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주셨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줍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만 온 게 아니라 조금 다른 시간에 여인들이 또 빈 무덤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천사들이 부활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또 제자들한테 알려줘요. 그리고 그 후에 언젠가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이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다 아침 일찍 일어난 일들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자들한테 알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은 좀 지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일이 시작된 시각은 이른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늦게 또는 저녁이 시작할 즈음에 또 다른 사건이 있었죠. 바로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갑자기 모르던 동행인이 생겼는데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 예수님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걸어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경을 깨닫고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된 다음에 이제 밤이 된 시간이었을 텐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한테 알리는 이야기까지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네요. 먼저 이 부분의 사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금요일에는 한낮에도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 새벽, 원래는 가장 깜깜해야 되는 그 시간이 환한 빛으로 가득해서 어둠이 자리를 잡지 못했죠. 자, 부활을 목격한 이들은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 파수병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던 로마 군인들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을 목격을 하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그런 장면들. 자기들이 십자가형을 하고 그 밑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같이 비웃고 나중에 뭐 옆구리도 찌르고 그랬던 장면들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데 그때 그 자기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모습으로 부활하여 신의 음성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듣고 이들이 견딜 수가 없었죠. 나중에 이제 조금 정신을 차려가지고 빌라도에게 보고하러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뭐 새벽이니까 많지는 않았겠지만 여하튼 만나는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본 거를 막 떠들어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소문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게 먼저 들어가서 그들을 이제 매수하죠. 근데 사실은 이 파수병을 세울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한 거를 기억을 못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기억을 해가지고 파수병을 세운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부활을 했다라는 소식을 이 군병들이 가져온 거예요. 그때로부터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관리들은 평안이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그 예수를 마주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부활한 예수라면은 사실 문을 잠그는 거, 피해 있는 거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빌라도도 사실 이 매수된 파수병들의 거짓 보고가 있긴 했지만 빌라도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고 파수병들에게 따로 불러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사실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하도 쫄라대서 지들 원하는 대로 해줬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말려고 했는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순간 그 이후에는 빌라도에게도 평화가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에 천사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아오소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을 하셨죠. 이렇게 파수병들은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침묵시킬 수 없는 또 다른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그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무덤들이 막 부서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어떻게 자신이 살아났는지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내용들을 증언하고 다녔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은 6월절이었잖아요. 6월절 다음 날부터는 어떤 절기가 시작됩니까? 우리 예전에 절기 공부했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한 8개월밖에 안 됐더라고요. 다 기억하시죠? 네. 작년 10월에 공부했던데 7개의 절기 중에 봄 절기가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6월절 1월 15일 유대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달력 아니고 유대력으로 1월 15일이 6월절이고 무교절은 1월 16일부터 일주일간 그리고 그 무교절 말고 이 6월절 시작된 다음에 안식일 다음 날이 요제절인데 이때는 금요일이었으니까 금요일, 안식일, 일요일이 그때 당시에 요제절이 되겠죠. 그래서 요제절이 1월 17일. 그런데 각각의 절기들이 표상적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실체가 무엇이다 하고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6월절에 돌아가시고 무교절에 무덤에서 쉬셨어요. 그리고 요제절이 되는 1월 17일 새벽에 부활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하나하나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을 다 이뤄가면서 돌아가시고 쉬시고 부활을 하셨던 거죠. 요제절은 어떤 절기냐면요. 다른 말로 하면 맥추절이라고 하거든요. 맥이 보리맥자잖아요. 그러니까 보리를 수확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에 올 때 이 첫 번째 보리 수확을 일부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사드리러 올 때. 그래서 그것을 요제에 제물로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이후에야 이제 곡식단을 제대로 추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처음 익은 열매 되신 그리스도, 요제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아드릴 큰 영적 추수를 표상하였다. 예수님의 부활이 요제절을 나타내는 거라면 그 이후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커다란 무리가 있을 것을 표상한다라는 거죠. 그분의 부활은 죽은 모든 의인의 부활의 모형이요 보증이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그분을 믿고 잠든 의인들도 다 그렇게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으로 그분이 깨어나셨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시대의 소망 챕터에는 이런 문장이 나와요.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구주께서 부활하시던 때에는 몇몇 무덤밖에 열리지 않았으나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는 값있게 죽은 모든 사람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영광스러운 불멸의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이 열리고 몇 명은 이제 표상으로 그들도 이제 보증하는 그런 의미로 부활을 했겠죠. 물론 증인으로서의 역할도 했지만 그렇게 부활을 했던 것처럼 주님을 믿고 잠든 사람들은 주님처럼 불멸의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요 첫 번째 부분을 공부를 했고요. 이번 때는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생각이 없이 행동부터 하는 여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여자들이 일찍 집에서 무덤으로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향품을 준비하고 아마 어두우니까 뭐 등도 갖고 가고 그랬겠지만 다 갖고 가면 뭐해요. 그 무덤 문 안 열어주면은 말짱 헛수고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지. 예수님 제자들이라도 좀 데리고 가야 되나? 아니면 군인들한테 뭐 이렇게 맛있는 거라도 줘야 좀 잠깐이라도 문을 열어주려나? 그러면 이제 군인들한테 뭐 줄 거라도 챙기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 그죠? 예, 참 대책 없이 그냥 아침 일찍부터 출발만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이렇게 이름이 쭉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여인들이 같이 가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군인들 다 도망갔고 무덤 문은 열려 있고 아무도 없어.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마리아는 거기서 깜짝 놀랐죠. 도둑 맞은 줄 알고 얼른 제자들한테 가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간 사이에 다른 여인들이 왔는데 그때 이 다른 여인들은 천사를 만나죠. 그리고 천사에게서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빛이 이렇게 나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천사들이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라. 이렇게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지고 왔던 향품은 다 필요 없이 그냥 거기다 놔두고 또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여인들은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가서 알려줘라 라고 했을 때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습니다. 천사들을 만났어요. 그죠? 근데 천사들이 했던 얘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불렀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무덤을 들어와 봅니다. 마리아가 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 말을 한 거 보니까 마리아는 도둑 맞았다라고 생각한 게 확실해요. 아무도 없었고 천사도 못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정말 마리아의 말처럼 다 비어 있어. 비어 있는 건 맞는데 만약에 도둑이 와서 훔쳐갔다면 그 안이 엉망진창이 돼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쌌던 수의가 얌전히 이렇게 개켜져 있는 거죠. 그 시대의 소망은 그것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증거라고 했어요. 시대의 소망에 그런 얘기가 없지만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몇 년을 그렇게 같이 삶을 같이 했잖아요. 생활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평소에도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정리를 잘 하셨구나.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뭔가를 특이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똑같이 기억절, 열세 기억절을 써도
몇 번 보면은 나중에는 이름을 안 보고 봐도 아 이거는 누가 쓴 거네 이렇게 딱 알아보기도 하고 제자들이 사실은 이 모습을 봤을 때 아 이거는 예수님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어느 정도는 믿음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확실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야기를 보면은. 자, 그리고 천사들이 대신 계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개켜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질서와 완전은 그분의 모든 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거를 배우고 난 이후에 갑자기 집 청소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러나 이 모습을 보고 요한은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긴 것 같고 베드로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이 이 믿었다라고는 적혀 있지만 100%의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왔던 마리아도 그들보다 좀 늦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제자가 확인할 것만 확인하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시체든 살아난 주님이든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만나지를 못했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봤더니 이제 천사가 있는 거죠.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했더니 이제 마리아는 아직도 사람들이 이제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근데 그 안에서 말을 거는 게 천사인데 지금 마리아는 그 다른 두 여인은 천사였기 때문에 되게 깜짝 놀랐잖아요. 빛이 나는 천사. 근데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한테 꽂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아니면은 놀라고 뭐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니까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거를 몰랐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제대로 사람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거기 서 있던 사람이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아 여기 무덤 묘지를 지키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사람이 되게 예의를 지켜서 말을 했잖아요. 동산지기인 줄 아는 그 남자 여자여 이렇게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도 혹시 당신이 그랬으면은 저한테 주세요. 제가 그 시체 가지고 가서 여기다 못 묻게 하기만 하면은 저도 생각이 좀 있으니까 우리 오빠 살아난 그 무덤 거기 있으니까 제가 그 시체 모셔가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한 거죠. 예수님하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인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를 하니까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인 줄 알아봤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은 마리아야 하고 부르는 그 음성이었어요. 다른 말을 더 길게 하실 때는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마리아야 하고 부르니까 아 예수님 라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시대소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낯익은 음성으로. 그러니까 평소에 마리아를 만나서 마리아를 부를 일들이 생기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던 그 음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이 짧은 그냥 이름 부르는 그것만 듣고도 마리아가 예수님인 거를 알아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이렇게 막 붙잡고 다리 붙들고 그러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사실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모든 일은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마리아는 다시 제자들한테 갑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를 전하러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직 내가 아버지께 못 갔다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비준하였다. 이제 법적 문제 해결하러 간 겁니다. 그죠?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생명의 임금에게 주어졌으며
하늘 법이 인정하는 그 법의 제정자가 인정하는 이루어야 할 모든 형벌을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받았고 이루어야 할 모든 예언을 이루었어요. 약속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 입법자에게서 확인을 받고 그리고 같은 입법자였겠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승천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나중에 하시잖아요. 이때 받아오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한테 주시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이때 이후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자, 독생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때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사단의 자식이 돼버렸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아담이 하나님 버리고 사단을 쫓아간 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단의 자식들이 돼버렸는데 예수님이 이제 법적으로 이루어야 할 모든 것을 이루고 갚아야 될 모든 것을 갚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법적으로 다 올바르게 합법적으로 됐다라고 비준을 하셨으니까 이제 이 제자들을 포함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후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에요. 저는 이 표현을 어떤 책에서 읽으면서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이 이후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표현되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하셨고 그것을 이룬 줄 아셨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라는 표현을 하셨던 거죠.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너무나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가 가서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온 하늘에는 기쁨의 날이었던 그날이 제자들에게는 불안과 혼란과 의혹의 날이었다. 여인들의 증거를 불신하는 것은 저희 믿음이 얼마나 위축되었는지를 증거하는 것이다. 근데 이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믿지 못한 이유가.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저들이 예상하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으므로 그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그들은 사두개인들의 교리와 소위 과학적인 이론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활에 관하여 그들의 마음에 찍힌 인상은 모호하였다. 잘못된 걸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배웠고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모양이 될지도 전혀 생각할 수도 없어. 근데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가정에서 교회에서 잘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두개인들의 교리, 과학적인 이론 엄청 많이 듣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도 읽은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진화론적인 설명은 하나도 안 들어가도 돼요. 굳이 그렇게 그런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냥 모든 과학의 기본은 진화론이 돼버렸어요. 그 진화론으로 배경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요즘 그래서 이렇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온 세상이 진화론에 삼켜져 버린 것 같은 상황이 됐어요. 그냥 흔히 얘기하는 순수 과학뿐만이 아니라 사회과학, 정치적인 것도 다 그런 것들이 다 진화론을 바탕으로 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아이들이 그것에 다 노출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몇 년 같이 있었던 제자들도 부활을 믿을 수 없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힘든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거듭거듭
그 목격자들을 통해서 기별이 이렇게 전달되는데도 제자들이 못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못 믿는 제자들을 챙기시는 모습에서 가끔 되게 섬세한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데, 마가복음 16장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니, 베드로도 제자인데 왜 하필 베드로는 이름을 콕 집어넣어서 말씀을 하셨을까? 이때 당시에 베드로가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하고 뛰쳐나가서 펑펑 울고, 그거를 다른 제자들도 알아요. 막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셨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근데 부활은 지금 못 믿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두가 다 낙담하고 슬펐지만 베드로가 가장 심하고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거기다 일부러 집어넣어서 기별을 전하죠. 베드로, 너가 그렇게 한 거 예수님 알죠? 눈도 마주쳤으니까. 하지만 너도 포함해서 들으라고 전하는 기별이야 라는 거를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덤도 열렸고 여러 번 부활에 대한 소식도 들었는데 그것을 믿는 마음은 열리지도 않았죠. 제자들이. 그리고 엠마오로 2사람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는 12명의 사도에 들지는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왜 엠마오로 돌아가는 중이었을까요? 왜 엠마오로 갔을까요? 다른 제자들은요, 부활을 못 믿고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예수 다음에 우리를 또 죽일까봐 다락방 문에 꼭 잠그고 그 안에서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여하튼 간에 나와서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엠마오 집입니다. 왜 집으로 갈까? 무덤에서 시체 없어졌다는 소식도 듣고 여자들이 천사들을 보았다, 예수님 만났다 이런 소식 다 들었는데 그걸 믿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묵상과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이들이 이 슬프고 낙담이 되는 상황에서도 묵상과 기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이들에게 나타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었고 제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괴롭고 슬프고 낙담했던 그들,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위로해주고 싶으셨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짜잔 하고 나타나서 날 봐, 살았잖아, 걱정하지 마, 슬퍼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얘기 있죠.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너네들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고 구약성경 예언 연구한다고 그러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면은 구약성경에 시편에 이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죽어야 될지 다 나왔는데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난받고 돌아가셨잖아. 그리고 부활하셨다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직 얼굴을 못 알아본 이 예수님, 이 행인이 누구길래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이 같은 열렬하고 친절하고 동정 어린 희망의 말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제자들은 경탄했다. 그리스도께서 배반당하신 이후 처음으로 그들은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으며 저희 마음은 어떤 즐거운 기대로 고동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괴롭고 슬프고 낙담했다라는 표현이 이전 상황에 비춰졌는데 예수님의 성경 해석을 쫙 들으면서 갑자기 긍정적인 것들로 마음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경탄, 희망, 놀라움, 즐거움, 기대 이런 것들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없을까? 이런 생각. 믿음이 없어서 괴롭고 슬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은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믿음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도 성경을 배워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의 생애와 신약 성경의 교훈을 분명하고 아름답게 나타내는 것은 예언된 과거에서 오는 빛이다. 그리스도의 이적은 그분의 신성에 대한 증거이나 이적을 행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분이 세계의 구주라는 더욱 힘있는 증거는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신약의 역사와 비교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특히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기적이나 이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 두 제자에게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죠. 대신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확실하다라고 말하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설교하셨다. 제자들은 피곤했으나 그들의 대화는 지칠 줄 몰랐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비운의 도성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저희가 나누는 화제의 주인공이 바로 저희 곁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처럼 나타내신 까닭이었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지도 않으시고 자기 얼굴을 알아보게도 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베드로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모든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확실한 것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작할 때 있던 문장인데요. 돌아가시던 날에는 한낮에도 어둠이 가득하더니 부활하시던 그 새벽에는 어둠은 빛의 자리를 내주었다. 근데 여기 편집이 조금 달라졌는데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네요. 한 문장을 더 적기 위해서. 그렇다면 당신의 주님은 아직 무덤에서 주무시나요? 아니면 부활하셨나요?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도 아니고 놀라운 이적도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더 확실한 예언을 시간을 내서 마음을 들여서 성령을 구하며 연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연구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